무지한 유다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토기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6절에 보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토기장이 집으로 직접 가서 토기장이가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시각적인 그런 교육을 하셨는데 18장 18절에 보면 무지한 유다 백성들은 그 말을 듣지를 않아요. 1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저를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쳐서 제사장에게 가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모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저로 치고 혀로 그를 치고 그의 말이라도 주의할 것이 없다. 아무 말도.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토기장의 비유도 말씀하셨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도 말씀하셨는데 이들이 말하기를 예레미야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아무 말도 하나도 들을 말이 없다. 이렇게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어지러우면 시대가 무지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님이 시각적인 교육을 또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과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사람은 한두 번 하다 이 사람들은 부재불능이구나. 그럼 포기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포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한마디면 될 거를 52장에 걸쳐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것 같아요. 네. 토기장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듣지 말자. 예레미야가 하는 말을 한마디로 듣지 말자. 거부했던 사람에게 오늘 아침에는 오지병을 가지고 또 말씀하세요. 19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오지병이란 말은 옹기를 말합니다. 옹기 이렇게 돼서 끝이 이렇게 올라간 이렇게 된 옹기 토기라고요. 토기 옹기를 사고 백성의 관원들과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가라. 그리고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거기 출력해봅시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예루살렘 남북에 있는 골짜기인데 거기를 보통 흰놈의 골짜기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하는 것은 그 뒤에 가보면 나오는데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에게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달라고 자신들의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것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인신제사. 그러니까 자녀들을 태워서 자기들이 숭배하는 신에게 바치는 것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예요. 인신제사 드리는 곳. 그곳 가서 보게 하셨어요. 3절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꼭 줄겁시다. 이곳이 어디죠? 우상 숭배하는 현장.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 현장에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 왜 그러냐? 4절 이는 그들이 거기 동그라미 치세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의 유다 왕들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무죄한 자의 피도 이곳에 채웠다. 5절 시작.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한당을 하고 자기 아들들
내게 번제로 드렸더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그렇지, 거기 보면 자기 자녀들을 불살라 드렸다 그러잖아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이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올 것이다. 살육의 골짜기란 말은요, 죽임의 골짜기, 죽임, 수동태입니다. 죽임의 골짜기라, 죽임의 골짜기라고 부르는 날이 올 것이다. 7절,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란 말은 계획을 의미하다. plans, 계획들.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무효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 곧 짐승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8절, 이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곳이 원래는요,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하는 곳이 가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에요. 예루살렘의 중북 쪽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을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자신들의 자녀를 불태워서 인신제사 드리는 그런 우상 숭배 자리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이곳을 불사를 것이다. 그리고 이곳의 이름을, 아름다운 이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라고 바꿀 것이다.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버리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 한번 다시 보세요. 나를 버렸다. 4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또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시늘기,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 통치권자. 하나님이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토기장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던 그들의 땅, 그 골짜기를 이렇게 흰놈의 골짜기, 우상을 숭배하는 인신제사의 골짜기로 만들었잖아요. 누구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을, 죽임의 골짜기란 말은 그것을 시체로 가득 채우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게 우상이에요. 아예 저는 뭐 사찰에 가서 불공을 드린 적도 없고요. 제가 무슨 무당 앞에 가서 부닥거리 한 적도 없고요. 내가 부적을 쓴 적도 없어요. 내가 언제 우상 숭배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떠나서 인신제사를 드렸던 그 살육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죽임의 골짜기로 바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모욕하고 조롱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잘 따르고 섬기면 하나님은 그에 상응하는 복을 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제하지 않고 하면 그건 기복입니다. 근데 하나님과 말씀을 전제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복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말씀해요. 가끔 기독교를 기복종교라고 말하는 것은요, 성경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말하니까 기복종교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우리의 주인 삼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대대로 복을 주세요.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니까요. 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버리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거나
더 의지하거나 더 신뢰하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우리 공부했던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장입니다. 17장 5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뭐한 사람?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는데요? 저주. 어떤 저주를 받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온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강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의미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나 이 세상의 권력으로 힘을 삼는 자들은 저주다. 그 자체가 저주예요. 그러나 거기 보세요. 7절에 분명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들은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란 말은 신뢰, 하나님께 기대는 사람,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가져오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냐?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절철이 그 결실이 철철마다 그 말이에요. 그 결실이 철철마다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철철이 나무가 강변에 뿌리를 뻗치고 잎이 청청하고 철철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 두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분명히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요 문제를 만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이죠. 어려운 일을 만나는 것은 참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언제 드러나느냐? 위기를 만나보면 알아요.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볼 수 있어요. 네, 물질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위기, 아니면 육체적인 위기, 이런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의 미동은 있을 수 있으나 신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위기를 만나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님께 둡니다. 하나님께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어떤 가정에 문제를 만나잖아요. 전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네, 어떤 문제를 만나면 제일 먼저 전화가 와요. 목사님 우리 집에서 예배드려 주세요. 3일 예배드려 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도 예배드릴 생각도 안 하고 교회 와서 기도할 생각도 안 하고 금식할 생각도 안 한다고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과연 너의 시선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 문제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멘.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주신 분도 하나님, 해결하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안 보고 뭐가 크게 보여? 문제가 크게 보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만 보이게 하옵소서. 대개는 문제만 보고 하나님은 안 봐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베드로가 우리에게 좋은 이해를 보여줬어요.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요.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출신이 어부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찾았으면 좋은데 예수님 안 찾아요. 뭐 하죠? 자기들의 경험으로 배를 막 저어가고 노를 저으면서 풍랑을 이기려고 해요. 하다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계셨다니까, 산에서. 이렇게 보고 저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예수님이 다급하니까 그래도 새벽에, 밤 사경이란 말은 아주 새벽이에요. 새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갈릴리 호수를 걸어 저벅저벅 오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리고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귀신이다, 이 정도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을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얼마나 우리가 모순된 신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아니야, 나야, 나. 이쯤이 나라니까? 나야. 그것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제일 먼저 베드로가 진짜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입니까? 진짜로 우리 주님이시라면 한번, 그러면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번 내게 말씀해 보세요. 그래서 나로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밌으신 거예요. 그래, 가만, 와, 내게 와봐.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진짜인가 아닌가. 네, 가요. 몇 발자국 뛰어도 갔다. 진짜 무리를 걸어간 사람이 베드로예요. 근데 가다 보니까 풍랑이 막 일어나잖아요. 맞은편에 예수님이 계시고 풍랑이 막 일어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봤으면 안 빠졌어요. 근데 예수님을 본 게 아니라 뭘 봤어요? 풍랑을 봤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냐면 베드로가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그랬어요. 풍랑을 보고 빠져가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를 빠져가는 베드로를 건지고 배에 가셔서 또 말씀하세요. 뭐 이렇게 믿음이 없냐? 너희 믿음이 어딨냐? 라고 물어보시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것 같아도요, 위기를 만나보면 그 사람의 믿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이럴 때는 평상시는 다 믿음 좋아요. 믿음 좋고 뭐 찬송을 하고 뭐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위기를 만나보면 그게 진짜였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어요. 본질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흔들릴 수 있죠. 오늘 19장을 통해서 믿음 없는 이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를 버렸다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지금 자기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을 우상에게 드리면서 인신제사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주셨던 그곳을 살육의 골짜기, 그곳을 죽임의 골짜기라고 칭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믿음으로 보존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좋은 것들을 주셨어도요, 우리가 믿음 떠나면 그것이 바로 부끄러움이 돼. 그것이 우리의 수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믿음 가운데 서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다 우리의 수치예요. 다 부끄러움이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그렇게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건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녀들을 불태워드렸던 유다 백성들에게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오지병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오지병을 깨뜨림같이 그들을 깨뜨릴 것이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아름다운 축복이요 아름다운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그것들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바꾸실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선물을 아름답게 유지하는 것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 아름다운 선물과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